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웨슬리의 설교를 읽는 모임에서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가지고는 8번째 그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에 우리 그 교우들이 이 현장에 와서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조금 역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또 좀 나빠졌기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칠판을 이용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웨슬리 설교는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는지 그들의 변화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은 이 속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웨슬리는 보았던 것 같고 그 때문에 앞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웨슬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전개됐던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웨슬리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갈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인간을 영혼육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은 즐겨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인지는 우리가 정밀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편의상 영혼육이라고 하는 구분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뜻하니까 이게 죄악됐다든지 아주 더러운 것이라든지 그런 의미의 육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속에 있는 것들을 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식을 먹고 싶다든지 물을 마시고 싶다든지 잠을 자고 싶다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빚어지는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육에 속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 같은 것들을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 얘기했죠. 인간이 윤리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타자들의 욕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 앞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불어 살기 위해 우리가 나를 조율해 나갈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혼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윤리적 주체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사고하려는 경향성, 그런 지향들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곤경에 처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하고 말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이야기가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죠. 마치 이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을 기관차에 비유해 보자는 거죠. 기관차는 앞에 그 기관실이 뒤에 객차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차가 나를 끌고 가느냐 하는 걸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체가 혼과 영을 끌고 갑니다. 육체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 삶의 총체성을. 또 어떤 사람은 타자의 관계 속에서 그럴싸하게 나를 드러내보고 싶은 윤리적 자아가 나를 이끌고 가서 나의 욕망을 조금 지그시 누르기도 하고, 그러나 영적 관심은 크게 갖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는 얘기이죠. 그것이 나의 육체적 삶이나 혼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그 기관차가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 표현하자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 등등 상당히 많은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자,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썩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이죠.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속에 접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접속되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접속되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존재 그 자체가 예수적 존재로 화해버렸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경험칙하고 맞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으뜸가는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말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 말을 walk by the Spirit,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걸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자리에 다른 단어들을 한번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desire, 욕망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봐도 되겠죠. 욕망이라고 하는 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의 육신과 정욕을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아주 단호하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박아서 자기의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음행과 부정함, 우상숭배, 적의와 다툼,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고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끌어가는 다른 법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고백을 했지만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웨슬리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성의 부패, 쓴 뿌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성의 부패 그리고 쓴 뿌리의 흔적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워졌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 쓴뿌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하기를 인간의 기본적인 근본적 욕망을 에로스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다른 욕망 하나는 타나토스, 죽음의 의지 같은 것들도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저는 그런 경험 별로 하지 않지만은 이전에는 그런 느낌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는 뒤로 자꾸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두려워서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 그 벼랑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다에서 수영을 해 나간다고 할 때 내 힘이 자라는 만큼 나갔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어떨 때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한계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기도 하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으로의 유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가려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무해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좋은 설명인지 모르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그 흔적은 남아있다. 태화되었을 망정 그 흔적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들려주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고착화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삿된 욕망이 이제 발생을 해요. 사사로운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서도 보지만은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삿된 욕망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국 유욕이 생겨나요. 근데 이 유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성적 욕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성이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키고 싶은 일체의 욕구 같은 것들이 유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때때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유욕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이제 거스리지 못할 때 결국은 뭐가 생기냐면은 버릇이 생기게 되고 버릇이라고 하는 말을 습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버릇을 청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필연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필연. 이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결국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은 삿된 욕망, 사사로운 욕망입니다. 그 삿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자면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경이라고 하는 책을 압니다마는 시경을 일컬을 때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 300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러니 폐지왈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고 한다면 뭡니까? 사무사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사로움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것,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게 시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근본을 거슬러 가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나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려는 그 마음을 청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청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게 극복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필연의 흔적, 죄의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것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의지로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연결고리,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것을 뭘 해야 돼?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결하고 그 다음에 단하는 거예요. 단 끊어버려야 합니다. 뭔가를 맺고 끊어내야 하는 거죠. 신앙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연결되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는 데는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나에게 익숙하던 세계로부터의 벗어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끊어버렸을 때, 결단할 때 손해, 내 삶에 손해가 생겨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손해는 꼭 손해만이 아닌 것이야. 손해가 아닌 것은 그 끊어낸 자리 속에 자유라고 하는 새로운 은총이 우리 속에 유입되며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부자유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망을 씌우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물을 씌워놓는 경우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해요. 이걸 끊어냈을 때 자유의 새로운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죄에도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또 현재의 죄에도 매이지 않고, 또 내적인 죄, 외적인 죄에도 매이지 않고, 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죄도 그를 사로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과거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또 하지 말아야 했던 일들을 했던 일에 대한 부끄러운 기억들, 수치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내밀하게 숨겨두고 싶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 드러날까 봐 우린 전전긍긍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음습하게 규정해 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 빙하를 보면은 9분의 1인가는 위에 있고 9분의 8은 물속에 잠겨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내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이 훨씬 더 큰 거죠. 이게 나의 의식적인 삶에 영향을 압도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그 물 밖에서는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데 빙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해류가 빙하를 떠밀고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죄는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아서 과거의 메인 존재가 되어 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은총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그 부끄러웠던 것들을 내 눈앞에 보게 만들어 줍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그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못하지만 대개 이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워서 한사코 내 뒤에 돌려놓았던 그런 내 모습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무의식의 층의 속에 숨겨두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보라고 들이대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도리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맑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프게 느껴지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치유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우리 집에서도 그럽니다만은 음식을 먹고 나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모아두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음식물 찌꺼기 봉지를 갖다 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아깝다고 집안에만 놔두면은 악취가 가득 차오르게 될 겁니다. 과거를 규정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의식의 층위로 끌어올리고, 주님은 하늘의 빛을 비추어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고 해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들이 노임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 현재의 죄로부터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때때로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내적인 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과 허영이 있고 분노와 유욕과 악한 욕구, 이런 모든 종류의 죄의 씨앗들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이야.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내 모습이야.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어떡하겠어? 하고 굴복함으로 나의 그런 부끄러운 삶을 그냥 자연 상태 속에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과 더불어서 싸우는 데 있습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싸움인 거죠. 우리는 spiritual warrior입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늘 이기는 거 아니고 패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패배에 굴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만이나 분노나 이런 쓴 뿌리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장하게 여기시겠죠. 그래, 내가 패배한 거 나는 알아. 그러나 나는 널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나 미숙하고 연약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참 미숙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고쳐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스페인인가 어딘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아주 오래된 성화가 낡아진 것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 성화에 새로운 색감을 부여하고 싶어가지고서는 그 좋은 뜻으로 하셨겠죠. 근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꼭 그래요. 내 인생을 스스로 고치려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우스꽝스럽게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죄짓기도 합니다. 또 부지불식간에 나도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그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버릇입니다. 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죄의 유혹에 그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영적인 태만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중요해요. 내가 이런 영적인 태만함 속에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자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인력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심, 이것이 내 삶을 규정하도록 버려두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새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겠다는 의지를 내 속에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각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구나 하는 걸 자각을 해야 돼. 그때 하나님 앞에 비통한 울음을 울 수도 있겠죠. 그냥 이게 내 운명이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이 문제구나라고 느끼고 할 수 없는 이 죄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는 것은 다른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퇴보하고 있었던 우리를 고쳐주시고요.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분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서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을 따라 살면서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적인 죄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긴 해야 하지만 그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지만 너무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신 존재인데 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경건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고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끄러워하며 티끌 속에서 겸손하십시오. 무와 공허로서의 제 모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여기에서 얘기했던 욕망에서 비롯됐던 그 삶이 필연으로 숙명으로 화했던 이 흔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인력에 이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총이 끊어냈어요. 이거로부터 이미 끊어졌어요. 내가 결단한 것도 있지만은 은총이 이 연결고리를 끊어주셨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흔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면서 겸손한 확신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선한 일을 완수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넘어졌습니까? 약함을 슬퍼하며 거기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매 순간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경기장에서 경주를 계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진 것은 때때로 부끄러움을 내 속에 자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라야 넘어진 사람의 쓰라림을 안 되는 거. 그렇죠?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넘어진 자의 쓰린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 실패와 어둠이 우리 삶 속에 중첩되어 나타난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실패와 고통과 아픔조차도 빛나는 연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공감의 마음으로 빚어주실 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성령의 첫 열매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얘기.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싸움의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오히려 빛나는 공감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삶인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